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마르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인의 타락한 삶, 죄된 삶,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처음에 대화를 할 때는 이 여인은 정말 이상한 유대인의 한 남자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리감을 두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타락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분은 이상한 유대인의 그냥 남자가 아니라 특별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여. 그 이전까지는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시로군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동떨어지고 거리감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젠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정말 갈급하게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을 질문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자도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나같이 죄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이 여인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은 평생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자는 평생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뭡니까?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여자이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그럼 나 같은 자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평생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숨어 살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뭔가 원망에 섞이는 뭔가 변명이 담겨있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배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배의 포인트는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저 같은 자, 저같이 사마리아인, 저 같은 여자, 저같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자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귀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23절에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여인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한꺼번에 깨트리시는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장소입니다. 장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하게 드리는 예배인가? 여기인가 저기인가? 장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옥신각신하기 전에, 논쟁의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꼭 집어서 예배의 핵심을 지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여인이고 남자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 드리고자 갈망하는 내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 네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고 비록 여인이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배자로 서 있는 너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도 예배자로서 설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예배의 핵심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도 깨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저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그런 이론적인 논쟁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논쟁만 하다가 끝내버렸는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예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 원망 이런 것들 속에서 파묻혀서 논쟁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아집 속에 빠져서 제대로 예배는 드리지 못할 망정 그냥 논쟁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논쟁, 장소에 대해서 논쟁, 나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논쟁, 그래서 내가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논쟁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소가 너무나 멋지고 거룩하게 보이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내 형편이 정말 삐까뻔쩍하고 대단하니까 이런 형편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여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멋있게 생기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적질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마음,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여건이든 어느 장소에 살든 갈급한 마음으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회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진실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당신 여인이시여, 지금 당신이 죄된 마음, 부끄러운 몸으로 여기 서 있지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군요. 당신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당신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미천하고 부족하고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마음이 있거든 다 내려놓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서 어느 곳이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또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하나님은 딱딱한 사람, 입에 칼을 무신 심판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지적질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딱하시고 높으시기만 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든지 가서 내 살을 뜯든 피를 흘리든 정말 고개를 숙여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머리를 콱콱 박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나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또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딱딱한 무시무시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지적질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란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딱딱한 종교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다정다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서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딱딱하고 액자에 갇혀 계시고 우리를 갖다가 삐딱하게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정식으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거북스러워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를 받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힘들었지, 나에게 달려왔구나, 용서해 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때 내 마음이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엎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부모께 달려가서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신, 딱딱한 신, 하늘에 붙어있는 신, 그런 것으로 알고 예배드릴 때 누가 진실된 마음이 열려서 예배드리겠습니까? 그건 거짓말 예배 아닙니까? 위선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돌하루방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버지, 다정다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넉넉한 마음으로, 누그러지는 마음으로, 풀어지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엎어지시고 통회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눈물로 진실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당신 여인이시여, 당신도 그렇게 지금 갈급한 마음, 비록 당신이 이제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당신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론적인 정답을 아는 똑똑한 사람, 의인인 척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엎드러지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진실로 예배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똑똑한 척, 이론적인 정답을 아는 척, 논쟁에 빠져서 논쟁에서 승리한 척, 그런 자로서, 의인 같은 자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엎드리는 자로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인이시여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지저분한 여인이고 추락한 여인이고 죄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해서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몰래 물을 길러오는 당신의 형편이지만 당신의 마음 중심에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군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아무리 형편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안타깝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진실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인간의 손아귀에 잡혀질 그런 존재일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나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이런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보이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문화로, 세상적인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상황에 맞게, 그분의 눈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나의 육적인 야욕 다 내려놓고, 정욕과 거짓 다 내려놓고, 세속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위선과 거짓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보혈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 어떤 인간의 목적의식, 인간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성령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도, 세속적인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으로 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는 가운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 죄인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내가 죄인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죄인임을 일깨워 주시면 눈물이 납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진실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만 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실로 마음문이 열려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이 날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진실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감과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 다 내려놓으시고 진실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진정 오늘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하나님 진정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성령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두근두근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면, 이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하신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썩어진 예배, 죽어진 예배, 형식하던 예배, 의식하던 예배, 남들에게 보여지는 예배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오셨다면 다시 한번 진실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하루하루 진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살아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느끼며 감동 충만한 것인데, 우리들은 100번 1000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면 한숨을 푹푹 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싸주심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적인 야욕, 세속적인 생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 하나님께 왔습니다. 품어주시옵소서. 허물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저 하나님 품